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우리 찬양대도 제법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 한번 오늘부터 이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인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이거 새해 했는데 우리 또 할까요? 예, 의접에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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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떡국 드십니까? 떡국 드시는 분들은 더 드시고 안 드시는 분들은 이 고향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분들이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명절 이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은 또 이 리듬이 또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날씨가 춥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요즘은 저는 건강, 우리 어르신들 건강 하여튼 전화가 누군가로부터 오기만 하면은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 뜁니다. 혹시 또 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또 이 영적인 건강도 여러분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야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읽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가까이 교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절대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늘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시간 되시면 교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고 조용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적인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켜가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대구 오늘 예배 마치면 저는 또 대구 내려가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좀 춥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입니다. 혹시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또 식당이나 이렇게 또 동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교회에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씩 교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러가지고 이 추우면은 좀 켜놓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특히 여기 오시면은 이제 이게 켜고 가시잖아요. 이것도 꺼졌는지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번씩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렇게 오면은 하나씩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끄고 가십시오. 낮이기 때문에 잘 이게 켜졌는지 꺼졌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밤이 되면 불이 막 환합니다. 그래서 이게 갈 때 항상 확인하시고 뭐 전기가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화재가 날까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전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게 중요한 거지 뭐 전기세 많이 들어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요게 또 화재가 나고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부담 없이. 그런데 간단하게 편하게 하려고 해도 몇 분일까요? 한 40분은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본이 1시간이니까 뭐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또 길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은 말씀 위주보다는 그냥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설교를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 듣는데 부담 없이 그렇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2026년 새해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가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하는데 오늘 처음 합니다. 그죠?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들 안 하려고 이제 이게 하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린 이 세계 석박사들 300명이 우리 화면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래 300명이 선정한 2026년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나라. 여러분들 이게 석박사 있잖아요. 세계 이 경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석박사들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해가지고 2026년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가 어디냐. 제가
적어놔 버렸네. 예.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그렇죠. 한국을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자료로 여러분 300명의 이 석박사 전 세계에 유명한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연구한 결과를 데이터로 뽑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뽑혔습니다. MIT,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이 출신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 세계로 모여가지고 경제연구소 300명 석박사들이 참여 공동 연구 결과의 내용이 이겁니다. 전 세계를 가장 두렵게 하는 나라, 가장 두려워해야 될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을 뽑았다는 겁니다. 한국이 멈추는 순간, 그죠? 있습니까? 넘겨서. 예. 한국이 멈추는 순간 세계 경제의 성장이 심장이 멈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뭐 박수까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자. 하나님 이게 그래서 반도체 왜 그랬느냐 보니까 반도체, 조선업, 배터리, 방산업, 원전 한국이 이걸 단 7일간 한국이 서 있을 거면은 전 세계 산업의 37%가 즉각 가동이 멈춰버리고 셧다운 된다. 이게 그들의 이 300명이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7일만 그냥 막 경제가 딱 멈춰버려도 전 세계의 37%가 산업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는요, 이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 1조 2천억 달러, 하나로 1,560조 원이 정발이 돼버립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조인가 60조예요. 그러니까 1,560조 같으면 여러분들 이게 이 대단합니다. 거의 한 절반 이상의 나라가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한 옥스퍼드 대학 강의실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놓고 석박사들이 공동 연구한 결과를 강연했습니다. 강연자는 누구냐? 옥스퍼드 경제학과 석좌 교수, 전 세계은행 아시아 자문위원인 제임스 해밀턴 교수, 이분이 발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연구한 걸 갖다가 학생들 한 500명을 갖다가 옥스퍼드 그 강당에 모아놓고 그렇게 강의를 한 겁니다. 연구한 이 300명 교수들이 연구한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학생들, 청년들, 이 머리 똑똑한 학생들,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었겠죠. 그 중에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다 세계 각국에. 그죠? 그래서 이분이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해밀턴 교수가 지금 강의하는 교수가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B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가 잘못했다. 내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강연에서 전 세계 500명의 인재들이 모인 이 한 강연장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어마어마한 연구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 왜 한국이 2026년 전 세계를 두려워해야 될 나라로 부강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반도체가 전 세계의 70%의 반도체를 한국에서 생산한답니다.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뭐 대만이 뭐 반도체 1위라는데 여러분 대만 반도체는요. 이 한국이 만들어내는 반도체와 달라요, 여러분들. 이 한국이 만들어내는 반도체는 여러분들 메모리죠, 메모리. 기억하는 거. 예? 여러분들 휴대폰 보면은 뭐 물어보면은 이게 기억 장치 기억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한국에서 70%를 생산한다고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멈춰버리고 이게 노트북이 멈춰버리고 모든 컴퓨터가 멈춰버립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그걸 한국에서 만들어낸다는 거. 그 메모리 기억 장치 있죠. 메모리 기억 장치. 그걸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컴퓨터 데이터가 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없이는 작동을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HBM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칩 메모리. 그러니까 이 HBM이 뭐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즘 챗 GPT인가? 예? 챗 GPT. 챗 GPT.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뭐 이재용 권사님이 지금 일주일 동안 공부했죠. 공부해서 막 목사님도 깔으세요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모든 자료를 갖다가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필요한 것 이야기하면 주르르르 나가게끔 순간적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HBM이거든요. 칩 메모리. 이게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82%를 한국이 생산한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잖아요. 뭘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대한 답이 툭툭 튀어나오죠.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걸 딱 저장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국에서 만들어낸답니다. 순식간에 처리해서 질문에 답하도록. 그래서 기억들을 꺼내주는 장치가 뭐냐? HBM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리면 사용을 안 하겠죠. 이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빨리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AI가 생각할 때 필요한 초고속 기억 장치가 뭐냐? HBM입니다. 그래서 AI가 이야기하면 순간적으로 나가는 게 있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한국에서 82%를 생산하는데 만들어낸대요. 칩 메모리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중국의 하웨이 휴대폰 메모리 칩 80% 이상이 한국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뭐죠? 애플, 예? 그게 한국 제품입니다. 메모리 칩이 한국 걸 사용하는데 아이폰이죠. 아이폰 디스플레이도 98%가 한국 제품이랍니다. 한국 제품이 아니면은 못 씁니다, 여러분들. 또한 조선업도 한국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LNG 있죠. LNG라는 게 뭐냐?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배가 한국밖에 없대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가스 있잖아요. 이 가스가 난방에도 사용하고 주방에 우리가 만들어 먹는데도 이 가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가스를 운반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 유럽에 전 세계에 운반하는 배를 갖다가 한국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HBM은 영하 150도인가요? 영하 150도까지 얼어버려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반 고철로는 영하 158도를 견디는 고철이 없어요. 이걸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 163도네요. 163도 못 버팁니다. 금이 가고 폭발 위험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배가 LNG 운반선인데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조선소 1위기는 하지만 중국은 뭘만 만들어내느냐? 벌크선 있죠. 그냥 컨테이너 나르는 그런 배밖에 못 만들고 저는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LNG 이 액화천연가스를 나르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걸 나르는 배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이게 멈춰버리면 가스가 이 보일러가 멈춰버리고 그리고 이 만들어 먹는 요리할 때 사용되는 가스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LNG를 갖다가 한국만이 만들 수 있다. 이 한국이 멈춰버리면 전 세계가 추워서 얼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방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라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막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이 원하는 날짜에 정확하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K2 전차, K9 전차, 자주포, FA-50 전투기 수많은 한국산 무기들이 전 세계를 갖다가 휩쓸고 있다는 겁니다. 물량을 맞춰줄 수 있는 기술이 한국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 사막에 영상 50도가 넘는 이 사막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이 만들어내는 기술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사우디인가 아랍에미리트인가 그 사막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러므로 한국이 멈추면 전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갖다가 7일간만 한국이 멈추면 전 세계 37%의 산업이 셧다운된다라는 전망이 300명의 석박사 경제연구 석박사들이 이 데이터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이 시대에 사용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문화도 마찬가지. 문화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몇 년 전부터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왜 부각시키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왜 하나님이 드러내셨는가? 여러분 이유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우리 성경에 넣으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면 지금은 어디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이렇게 막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앞으로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곳에 이제 거의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통해 가지고 훈련시켜 가지고 마지막 전 세계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를 한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 이런 어떤 막중한 책임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기도를 멈춰버리네요. 이게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요, 복음, 이 제대로 된 복음이 멈춰서도 안 되고 기도도 멈춰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 예?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요. 설교가 어떤 설교를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요. 설교라도 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설교는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걸 여러분들 교회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의 영이 못 살아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그런데 이 축복을 감당해야 될 건 뭐냐? 기도를 해야지 감당하는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2026년 포브스가 선정한, 포브스가 알죠? 포브스 미국의 경제 잡지책인데, 그죠?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디어, 막 기업, 막 경제 모든 걸 갖다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가장 권위 있는 책이 뭡니까? 포브스입니다. 이 포브스가 2026년 선정한 세계 각 강대국 순위를 발표했는데 4개 부분을 조사했대요. 국력과 경제와 군사와. 그거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력, 경제, 군사, 문화, 이 4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조사했는데 세계 강대국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몇 위에 들어갔겠습니까? 예, 6위에 들어갔습니다. 6위. 그래 군사력으로는 5위고, 그러니까 국력과 군사력과 경제와 그리고
또 문화, 이 네 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전 세계의 강대국, 세계 강대국의 순위를 뽑았더니 대한민국이 6위였더라. 일본이 몇일까요? 8입니다. 8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제낀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1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급부상시키고 이름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믿어지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또 계속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믿음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변치 않도록.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이론들이 마구마구 교회에 들어옵니다. 복음을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이 마구마구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가 인간 중심이 됩니다.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가 쓰여진 때는요, 기원전 845년부터 796년경인데, 이때 유대 상황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가장 우상숭배를 잘하기로 소문난 이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왕이 이때 이 아합과 이세벨을 갖다가 몰아내던 때거든요. 몰아내는 축출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 혈통의 왕권을 회복한 때가 바로 이 요엘 시대인데, 이때 요아스가 왕위에 있을 때였거든요. 이 당시 세계 정세는 뭐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 옆에 블레셋이 있고 에돔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아수르는 아직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기 전에,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게 요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주위에는 강대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배경을 보면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이 없는데, 단지 이 요엘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메뚜기 떼가 출현하고 한재가 출현합니다. 한재, 메뚜기 떼와 한재. 이 한재는 뭐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막 불이 나고, 그리고 또 먹지도 못,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목말라 죽고, 이런 게 한재입니다. 한재. 그리고 메뚜기 떼가 막 출몰했다는 겁니다. 이 한재와 메뚜기 재앙은요, 왜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져야 됩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 무슨 재앙?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한재가 일어나고. 이거는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 대부분 뭐 질병뿐만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병이나 아니면은 오는 여러 가지 이 재난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암 환자 죽기 전에 사형 선고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 문제라고 하면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귀신 때문에 내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복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메뚜기 재앙과 한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왜 그러느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어떤 죄?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합니까? 이 재앙이 그치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이 재앙을 멈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에 듣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안 듣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겸비해가지고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와 같이 망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에서 회복하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도록 이 가르치는 게 뭐냐? 요엘서의 목적입니다. 요엘서는요, 여러분 살길 원해요.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지 하나님은 죽이길 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므로 요엘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은 핵심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 날이 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이 뭡니까? 요엘 2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이거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뀌라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전에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뭘? 여호와의 날을 기억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요엘서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책이 뭐냐?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너의 모든 재앙을 내가 걷어줄 것이다. 너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왜?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인자하고 나는 자비롭고 나는 뭡니까?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되는 걸 원하지 하나님은 못 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동성교회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여러분들이 진짜 동성교회 성도인 걸 복으로 생각하십시오. 복으로. 정말 복으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게 많은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전에 있던 교회도 뭐 한 4천 명 정도 되니까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한 번씩 만납니다. 교회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떠난 지 한 7년 됐나요? 그래도 이게 한 번씩 찾아와요. 어떻게 왜 찾아오느냐? 영적으로 곰핍하니까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찾아왔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느낍니다. 한국교회 물론 대부분 교회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진짜 잘하는데 영적으로 못 잡아줘요. 그걸 느낍니다.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영적으로 잘 못 잡아줘요. 터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 설교하면요 많이 하는 겁니다. 20분 설교 듣고 뭘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20분 설교는요 그냥 예화 한두 개 정도 하면 20분이 금방 흘러갑니다. 왜요? 1부, 2부, 3부, 4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뭐가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아야 될 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의 핵심도 알아야 되고 이게 말씀의 왜 이런 말씀인지 여러분 진리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알아야 될 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요. 모르고.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별로 복이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설교가 여러분들은 정말 복입니다. 알아야 될 걸 알아야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평생을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한국 교회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끝이에요. 도대체 회개를 왜 해야 되고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뭐고 혼이 뭐고 육이 뭐고 영이 뭔지 몰라요.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자 교육을 많이 하고 여러분 양육을 많이 해도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20분 더 주일날 설교 더 듣고 여러분들이 알 것 알아야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한 거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복입니다. 복. 한번 물어보십시오. 큰 교회 가가지고 한번 다니는 분들은. 그런데 왜 다니느냐?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이 건물이 좋으니까, 프로그램들이 좋으니까, 자녀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건물 하나에 그럼에도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교회가 양육 교육하고 이러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참여하십시오. 그래야지 영이 깨어나야지 육체의 문제가 풀리고 여러분들의 이 고민이 풀리고요. 병이 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요엘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도록 계속 그냥 요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라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를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조금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잘 모른다면 한국교회는 더 몰라요. 여러분들이 7년 동안 제가 가르친 게 회개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뭘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실 분들은 조금 아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 되고, 이게 회개고,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집안의 어떤 이 가족, 집안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영적인 어떤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어떤 것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막히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어렵구나.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것만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 한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자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고 복음 전해가지고 주님께로 전 세계를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막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걸 통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재앙과 한재를 계기로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경건 생활을 갖다가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이뤘습니까?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신약은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구약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예?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일들을 할 것이다. 살리고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할 것이다. 이러면 메시아인 줄 알라.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구약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분이 오면은 메시아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 돼.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응? 자기가 메시아인데 나는 안산에 태어났다. 나는 금산에 태어났다. 정명석, JMS. 자기 고향이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났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자기 엄마 정명석에게 물어봐요. 이만희에게 물어보세요. 네 엄마 있나? 있다 그러면 네 아버지 있나? 있다 그러면 너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났다. 이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동정녀 몸을 습기지 않는 그 여인에게 태어났다는데, 처녀 뱃속에서 태어났다는데 그게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구약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동정녀에게 예수님은 태어났고요.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났네요. 그리고 다윗에 보니까 이 다윗의 혈통에서 또 예수님은 나오셨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갈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네요. 그리고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죽어 부활해서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성천할 것이, 이게 전부 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예언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예언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날에 심판자가 되시는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올 것이다 라고까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엘이 구약이잖아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어날 미래에 이걸 갖다가 이루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세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돼요. 어떤 예수님? 심판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누구로 오신다고요? 이제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이 권위, 하나님이 해야 될 이 심판을 갖다가 예수님께 전부 다 인수인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보내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진짜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지잖아요. 경제가 휘청거리고. 여러분 앞으로 경제 더 힘듭니다. 왜? 말세 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곧 올 줄 알아라. 그러면요, 믿는 자들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때 배교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날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미래가 보여요. 어떻게? 시대가 보입니다. 대적자를 멸망시키고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되어 주시는 그 날이 뭡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이게 성령님이 오늘 오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 후에 성령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 이게 한 짝입니다. 한 짝.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무엇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죠. 왜? 성령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불부터 뜨겁잖아요.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자꾸 나가가지고 네가 받은 은혜를 전해라. 그래서 막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도 나는 가기 싫은데도 성령이 끌고 가니까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전도 복음 전하는 걸 자꾸 전하고 싶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라고 28절 29절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소수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배우고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으신 어른이든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성령은 일하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느냐 보니까 28절 29절 보니까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어떻게 해요?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 아멘. 여러분들 물 붓듯 물이 부어지면 막 젖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물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만 조금 흔드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갖다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물붓듯 그냥 듬뿍 해가지고 성령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 삶이 변화되고 또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로. 성령이 임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은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산 공부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 고치고 그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표가 뭡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병 고치기 원하고 찾아오면 병 고쳐주면 되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찾아오면 귀신 떠나가게 만들면 되고 그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모두가 뭐 받으라는 겁니까? 은사 받으라는 거예요. 은사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병 고쳐줘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혀놓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나오는 일이니까. 성령의 사역을 목회자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물부터 부어주시겠대. 마음껏 성령 사역을 하시라고 물부터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이 이성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성령을 부어주고 감성 속에 성령을 부어주고 여러분들의 의지 속에 성령을 갖다가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그래서 전 인격 속에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붓듯 임하시는 것을 갖다가 다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그렇게 보내주시겠대요. 와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들 무엇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왜 비전이 없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지 않으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세계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비전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 지역을 향해서 내가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이게 비전이거든요. 왜 이런 게 없습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런 꿈을 못 꾸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만이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내 가정을 갖다가 한번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는 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성령님이 이상과 꿈과 비전을 갖다가 성령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파이어. 몰라요? 허허 참나. 이 뭐
뭐 있잖아요. 노래입니까? 하여튼 있어. 불타라는 불타. 여러분들 불타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여러분들 불을 갖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알게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비전을 갖게 되고, 이 비전을 갖게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뭡니까? 꿈과 이상이 꾸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회를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걸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왜?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힘을 갖다가 성령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네요. 왜 우리가 순종 못합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차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세상 것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역사를 갖다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어떻게 해요? 선교사도 많이 나가고, 진짜 이 지역에서도 많이 여러분 복음 전하고,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게 설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 또 가족들 모두를 친지들을 구원시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 우리 마지막입니다. 32절 읽고 마칩시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안 줘요. 은혜도 아무나 안 줘요. 선물을 누가 아무나 줍니까? 예? 여러분들 공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공짜입니까? 누가? 구원이 공짜입니까? 예? 구원 절대 공짜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한 생명이 죽었는데 그게 공짜입니까? 그리고 아무나에게 구원을 줍니까? 받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지. 받기 싫은데도 그러니까 오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민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지만 만민에게 맹목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자잖아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만이 무엇을? 성령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참고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겠다.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무서운 재앙날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심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이 죄를 갖다가 짓게 안 하거든요. 성령이 심판을 피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성령 없으면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재앙이 두렵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희망의 날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지나면 우리 다시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물붓듯이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을 힘입고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가정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이상을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이 금요일 날 좋잖아요. 토요일 날 또 쉬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도 될 수 있으면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차량들 있잖아요.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차를 태우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고, 한번 여러분 뜨겁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밤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2026년 신년 초대교회를 디자인하라. 초대교회 우리 배웠죠, 그죠? 그래서 전교인 회개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 순종운동, 성령운동.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교회. 그래서 물붓듯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 명절이 시작되는 이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을 물부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가 성령 받음으로 해결되는, 그래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